아멘. 33절 말씀이 이게 뭡니까?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머물 곳을 찾으신다는 거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결국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그렇잖아요. 우리 앞서 그 길을 그분이 가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여정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인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도 안 옵니까? 그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데 내 기준에서, 지금 신명기 말씀이 이게 뭐라 했죠? 이게 이제 신자가, 이 신자 이제 칠판에서 그러니까 적을게요. 이 신자잖아요. 이게 그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레할 때 그 신자입니다. 9번째 신.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다시 신, 거듭신. 여기에 명이 목숨 명자거든요. 신명기 9번 목숨 걸고 기록한 이야기. 결국 뭔 말입니까? 각인시킬 거라는 겁니다. 신명기는 다시 각인시킬 것. 신명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신명기 말씀이 신명기 6장이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뭐 렘넌트 대회 때나 아니면 렘넌트 헌신 예배 하면 내 단골로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누구에게? 네 아이들에게, 네 후손에게 각인시켜라 그래서 분명히 각인시켜라 그래서. 왜 각인시켜야 되느냐? 각인이 안 되면, 이게 각인이 안 되면 각인되는 대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신명기 말씀을 줬는데도 각인이 됐느냐? 각인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각인 안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똑같이 말씀 받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그 은밀하게 내 뇌에 이걸 각인시켜 뿌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들어가는 대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언약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CBDIP잖아요. 미리 CBDIP를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렘넌트에게 각인시키려면 렘넌트에게 각인시킬 우리가 먼저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내한테 응답이 왔다 안 왔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그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올여름뿐만이 아니고 이게 작년부터 이게 지금 이 CBDIP 나온 지가 한 5년 됐어요. 한 5년 동안 계속 렘넌트 대회 때마다 CBDIP 얘기하거든요. 이거 왜 이럴까요? 뭐 유 목사님도 지금 뭐 시키고 있냐면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의 명수입니다. 반복의 명수. 그걸 모르는 거지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런데 그 다음에 되면 이제 작년에 얘기했던 게 깨달아져요. 오늘 아침에 기도 수첩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 기도 수첩 하는데 뭘 놀랐느냐? 저는 요즘 메시지에 계속 유 목사님이 원래 또 새롭게 다 이제 CBDIP 얘기도 나오겠지만 계속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공중권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새로 나온 메시지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오늘 기도처 메시지가 작년 7월 30일 메시지예요. 그렇다 그러면 작년 7월 30일에 제가 그 메시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공중권세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내 귀에 안 들렸어. 근데 이미 작년 7월 30일에, 원래 7월 30일이 아니고 지난달 7월 30일에 작년 7월 30일에 공중권세라는 단어를 유 목사님이 이미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못 붙잡았을 뿐이지. 그러면 봐요. 그때 그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동안 공중권세 잡은 자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만약 우리 렘넌트가 붙잡았다면 그 렘넌트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정인의 자리에 어느 정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다니까.
누굴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유목사님 메시지 아니죠. 유목사님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대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경을 계속 읽게 해야 된다는 게. 성경을 읽는 중에 나에게 주시는, 성경을 읽어야 뭐가 발견돼요? 삼오늘 중에 오늘의 말씀, 나에게 주는 오늘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도 수첩 하다가 다시 내 뇌리에 탁 각인되는 게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정말 그게 뭐였습니까? 요번에 리더 때 메시지 나왔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꺾을 수 있는 이미지 망대. 이게 리더였거든요. 이번에 리더가 5가지 메시지였습니다. 똑같았죠. 커버넌트. CBDIP였습니다. 또 이번 리더 때도. 1강이 커버넌트 24망대였습니다. 5가지 기도 망대를 랩넌트, 이거 리더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리더들은 커버넌트 24망대, 이게 커버넌트가 언약이잖아요. 언약. 자, 그러면 언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은 건데 우리하고 하나님이 의논해가 계약 맺은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세 분이 의논해서 에덴 동산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할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고는 그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첫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뭐죠? 17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네 마음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거. 뭐 바나나를 먹든 파인애플을 먹든 망고를 먹든 뭘 먹든 먹어라. 감을 먹든 배를 먹든.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동산 정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 왜 그렇죠? 그 열매만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모든 것은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약속 따라가는 거예요. 내일 세인이가 계약을 해요. 왜 그렇죠? 학교하고 학생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목요일 날 8월, 내일 며칠입니까? 내일이 며칠이죠? 내일이 20일이 아니고 17일. 8월 17일 뭐 해라? 네 학교 다시 와라. 2학기 시작이다.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학교하고 학생하고.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내일 가요. 근데 그 약속 멍하게 안 잡고 있는 사람은 왜 돼요? 내일 계약인지도 모르고 학교도 안 가. 무슨 말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뭐가 유지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우리의 인간의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 자유의자라는 걸 갖고 스스로 깨트려 버렸어요. 뭘 붙잡았습니까? 언약 안 잡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잡고 사단의 속삭임. 사단의 약속은 그거는 언약이 아니거든요. 그거에 넘어가가지고 속아가지고 이거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로 신분이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누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걸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커버넌트 24망대.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언약 잡는다는 거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시니라.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냐?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우리에게. 우리가 언약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잡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 그 중에 나에게 와닿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이번 주간은 어떻게 돼요? 그 언약 가지고 각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그 언약 나와 또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언약 망대가 뭐였느냐? 비전 25망대였거든요. 자, 이거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권세 얘기하시죠. 권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뭘 더해 주십니까? 권세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권세 있는 세력들도 권세 있는 영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게 말씀 계속 나오는 뭐죠? 시편 109편 20절에서 22절. 계속 말씀 103편 시편 103편이죠. 109편이 아니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함께하는 뭡니까? 하늘의 천군, 하늘의 천사. 실질적으로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비전의 원 의미가 이겁니다. 이래 산을 올라가는데 내가 여기 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너머에 딱 보물 상자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안 보여. 그러나 어디 갈 때요? 요 올라갔을 때 여기서는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뭐냐 하면 여기 가서 보는 거는 비전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이걸 본다니까. 렘넌트는 여기에서 이걸 미리 보는 겁니다. 앞당겨 보는 겁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 걸 앞당겨 보는 거를 보고 뭐라 그러죠?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뭐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게 천사들이요. 그게 하늘의 영들이요. 뭐 합니까? 흑암 권세와 영적 싸움을 한다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되는 존재지,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영적 존재를 봐야 되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잘못 보면 속는다니까. 그러니까 봐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 중직자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원내세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육적인 거 보고 서로 시비 걸고 따지고 싸우고 이러고 있다니까. 가정에서 신랑, 마누라 계속 육적인 거 보고, 아이고 의하다가 내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그게 완전 잘못 본 거예요. 내한테 맞는 사람 없다니까요. 맞을 수가 없어요. 한 배로 난 내 자식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남남으로 만난 사람이 맞습니까? 맞잖아요. 다인이, 예인이, 세인이 다 달라요. 똑같은 우리 부부 사이에서 났는데 다인이, 예인이, 세인이 셋이 다 다르다니까. 무슨 말이냐? 그럴 일이 없는데 다인이하고 예인이를 결혼시켜도 안 맞다니까. 한 형제끼리도 안 맞다니까. 그런데 하물며 남남이 만났는데 맞다는 자체가, 어쩌다가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고, 그게 벌써 생각 자체가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못 본 거지. 뭘로 본 거예요? 육신의 껍데기로 본 거예요. 의식적으로 본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왜 됩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되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다.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입니까? 처근하게 보인다니까. 그리고 그래야 진짜 기도가 나온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뭘 이룹니까? 원네스를 이루고 하는, 그걸 보고 원네스라는 겁니다. 내하고 뭐 취미가 맞고 뭐 동호회 모임입니까? 가족 결혼이 아니라니까요. 동호회 하다가도 저것끼리 안에서 안 맞으면 또 갈라지고 이란다니까.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뭘 못 본 겁니까? 이거 못 본 거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와 있는데 이거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게 드림 뭡니까? 25를 넘어서 이제 뭐죠? 드림, 영원. 뭐가 영원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죠. 그죠?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사야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 뭐 얘기했습니까?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뭡니까? 내 이름으로, 분명히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약속,
영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영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죠. 4강이 뭐냐 하면 이미지가 뭐라 되어 있냐면 이번에 제목이 이랬어요. 공중 권세 장악할. 공중 권세를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복음 가진 렘넌트 리더가 장악해야 될 뭘 만들어라? 이미지 망대를 만들어라. 요게 리더 4강이에요. 이게 리더 1강, 리더 2강, 리더 3강, 리더 4강. 마지막 리더 5강이 뭘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요 공중권세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장악하잖아요. 이것간에 이제 3단체가 지금 장악했잖아요. 공중권세,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3단체, 불교, 이번에 봤죠. 야, 잼버리 때 그 불교 사찰 쫙 템플스테이 다 열었잖아요. 이제 거기 텐트에 모이겠다니까. 독일 그 뭡니까 보이스카우트 애들이 절 이름은 내가 기억 안 나는데 어느 절에 템플스테이를 갔어. 40명이라는 60명이나 갔어요. 8명이 불교로 귀의하겠다고 결단했어요. 템플스테이 3박 4일하고. 뭡니까? 이거요. 교회가 놓치고 있는 현장을 이미 불교나 종교에서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공중권세 장악할 놈이. 이걸 우리는 뭘로요? 이미지망대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어디 있죠? 내 안에. 우리 안에 이게 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망대가 있는데 이거를 장악할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놓치고 사는 거예요. 왜? 다른 거 한다고. 다른 거 각인됐으니까. 신명기 말씀 다시 보겠지만 왜 광야 40년 가죠? 애굽에서 다른 게 각인돼 버렸다니까. 내 안에. 이게 각인돼야 되는데 다른 게 각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뺏겨보죠. 그러니까 뭘 갖고요? CBD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온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2장 7절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 18절 에덴의 축복, 5가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당연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 힘이 있을 때 공중권세 장악한 사람들, 세력들, 3단체, 종교단체, 이단들이 이거 더 쓰고 있잖아요. 보니까요, 이번에 그 필리핀에 그 최태영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민다나오 쪽에 선교하시는데, 야,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보니까 이미 그 신천지에서요, 2014년도부터 그 멀리 민다나오까지 이만희 씨가 몇 번 갔더구만, 민다나오에. 가가지고 뭐 하느냐, 세계 평화운동 하는 거요. 겉으로, 껍데기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필리핀이 천주교 국가인데, 민다나오라는 섬이 제일 남쪽에 있는 가장 큰 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바나나 농장, 세계에서 제일 큰 파인애플 농장이 있는 데가 그 민다나오예요. 우리나라 들어오는 필리핀 바나나 그거 다 그 겁니다. 민다나오고. 우리나라 여자분들 좋아하는 진주 목걸이죠. 다 그 민다나오 그 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자원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거기는 모슬렘을 믿어요. 왜 그러냐니까 민다나오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아시아 최대 모슬렘 국가 여러분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8천이에요. 아시아 최고는 아니지. 동남아에서는 제일 사람이 많아요. 필리핀이 한 1억 조금 더 되고 인도네시아가 2억 8천 됩니다. 그런데 그 국교 전체가 2억 8천의 섬이 10,000개가 넘는데 대부분이 모슬림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하고 가장 가까운 섬이 민다나오예요. 그러니까 민다나오는 모슬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국교는 천주교인데 민다나오는 모슬림이니까 계속 뭐 가지고 종교 갖고 싸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그 결국 종교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사단이 공중권세 장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섬에는 민다나오 섬에는 늘 뭐가요? 테러가 일어나고 늘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국인들 맨날 민다나오에서 납치해 간다니까. 한국인 납치했다 그러면 민다나오 그 모슬림 단체요. 왜? 돈이 있어야 자기네들이 활동하니까. 그러니까 늘 평화가 없죠, 그 섬에는. 그러니까 이만희가 딱 들고 들어간 게 뭐냐. 뭐 HWPL 이래가지고 그게 뭐더라? 그게 그 신천지의 그 뭐 해외 뭐 타이틀 같아요. 기구 이름이라. 그걸 갖고 들어가가지고는 천주교
교구장하고 모슬렘 단체장 가운데 딱 자기가 앉혀놓고 둘이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신천지 포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가서 제대로 쉽게 얘기하면 늘 빈민들 만나고 이러고 있는데 완전히 신천지는요, 이만희는 거기 최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시장도 만나지. 두르테른강 그 필리핀 대통령이 있거든요. 마약의 전쟁이래 가지고 막 총 사 죽이고 이런 사람 사 죽이고 이라는 그 두르테르 시장이 그 다바오라고 민당에서 제일 큰 시의 시장이었어요. 두르테르하고도 같이 사진 찍고 뭐 협의하고 했더라고. 이거 봐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못 붙잡고 있으니까 뭐 제대로 못 보니까 지금 봐요. 공중권세 장악한 세력들이 다른 틀린 세력들이 이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신천지 아웃 이래가 신천지 아웃 되나 뭐지. 한국교회 뭐 맨날 문 앞에 신천지 아웃 그런다고 신천지 아웃 됩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살릴 만큼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들보다 더한 뭘 가져야 돼요? 정확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력이잖아요. 그걸 누구에게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우리 후대들 때는 어디 됩니까? 이제 그러면 민다나오에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에 들어가서 신천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쳐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껍데기는 평화라는데 그게 뭐 평화입니까? 껍데기만 진짜 평화지. 평화도 아닌 거지. 무슨 평화입니까? 봐요. 그렇게 돼야 어떡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작품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작품요? 내가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 여기에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작품이 어떤 작품입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보좌의 축복 안에서 나오는 작품. 그거 가지고 뭐 회복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다른 거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정거를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더해 주시는 겁니다. 렘넌트 7명에게 초대교회에 바울팀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뭐 통했어요? 빛의 경제 가지고. 그러면 자 봐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싶으면 우리는 위로부터는 헤븐리, 천재적인 천적인 막 천재성의 축복, 드론리, 보호자의 축복, 이터널리, 영원한 축복 받고는 싶어해. 그런데 바로 이것만 놓고 본다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1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에서부터. CBDIP 이거는 언약 C에서 다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게. C는 뭡니까? 그게 일강 말씀이었죠. 정확한 언약. 렘넌트가 정확한 언약을 알아야 된다니까. 오늘 기도 수첩 결론이 또 정확한 언약이었어. 봐요. 원래 렘넌트 대회 1강 메시지가 영어로가 그렇지 코렉 카브는 그게 뭡니까? 정확한 언약이었거든. 작년에 이미 유 목사님은 그 핵심 메시지에서 정확한 언약이라는 단어를 던졌다니까. 1년 후에 다시 못 알아들으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왜? 정확한 언약을 못 잡아서 지금 봐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보는데 왜 40년 광야를 갔습니까? 이스라엘이 정확한 언약을 놓친 거예요. 왜 정확한 언약을 놓쳤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광야 40년의 이유.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이라니까.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보이니까. 영적 존재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 잠깐 뭐 찾고 평상시에는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이 이스라엘 안에 자리 쫙 잡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버렸죠? 애굽 400년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다른 게 각인돼 버려서 뭐가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이게 결국이 뭡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도자의 5가지 기도 나오잖아요. 트리니티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결국 뭡니까? 언약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9가지의 축복이죠. 그게 드론입니다. 드론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이게 9가지잖아요.
그 요 안에 세 가지 생명, 세 가지 초월, 세 가지 뭐가 있죠? 전무후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삶 시대를 살리는 거죠. 나의 과거 문제가 되고 상처되는 것이 아니라 뭐 돼야 됩니까? 완전 발판돼야 돼요. 디딤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문제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답 대신 그리스도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틀린 얘기 한다니까. 회개하자. 한국 교회가 요즘 막 회개하자요. 그래, 회개해야지. 근데 회개의 뜻이 뭔데 회개입니까? 내 뭐 잘못한 거, 뭐 옆집에 가가 뭐 닭 잡아먹고 돈 안 갖고 와서 그런 거. 어릴 때 뭐 슈퍼 가가 모르게 하나 뭐 할머니 모르게 빵 뭐 훔쳐 먹은 거. 그런 거 회개하라는 거라. 그것도 회개해야 되죠. 근데 진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자체가 회개의 시작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것부터 그게 회개해야죠.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적인 부분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진짜입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이 맞는 말 같죠? 근데 틀린 거예요. 잘 들어봐요. 20, 30대에 종교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만약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느냐? 1위 천주교, 2위 불교, 3위 기독교. 그러니까 이 설문을 들은 큰 교회 목사님이 바라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가 빛이 못 되고 소금이 못 되가 지금 기독교가 3등하고 있지 않냐고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겁니까? 맞는 얘기죠. 그런데 틀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게 직장가가 무조건 헌신해라. 직장가가 무조건 열심히 해라. 그게 올바른 회개다. 그게 회개입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안 해서 기독교가 3위 된 겁니까? 그럼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열심히 하겠네. 그래서 천주교가 1등이겠네.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회개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봐요. 여러분 그 설문조사를 했던 청년들에게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존교회 장로님에게 이 메시지를 하는데 이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회개의 기준 자체가 벌써 틀렸잖아. 이해돼요? 뭘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한 그걸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개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는데 이걸 전하지 않은 그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안 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가는데 지금 내 사랑하는 직종, 사랑은 아니지. 내가 미워하는 직장, 어쩌면 미워가 안전하겠지. 직장 동료가 미우니까. 그것 때문에 다 지옥 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재앙에 빠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걸 안전하고 있잖아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했는 거는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 그 행위를 회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행위 때문에 뭘 놓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놓치고 있잖아,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최고의 회개예요. 이해됐죠? 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대들고 고함치고 그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윤리 도덕 얘기고 회개와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 회개시키는 거예요. 왜? 얘기했잖아요. 저 중학교 때 뭡니까? 여름에 수련회 가면 더버 빠진데 저녁에 회개기도 시켜요.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꺼내놓고 그게 다 뭡니까? 자범죄 회계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눈물 콧물 빼고 나면 뭐가 좀 시원한 것 같거든. 근데 중요한 건 왜 합니까? 그러면 그래 회계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안 하나? 또 하는데. 그리고 내년에 가 또 반복하고 그 다음에 또 짓고 50년을 그래 살았는데 무슨 말씀? 이걸 진짜 잘 복음을 이해한다는 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 목사님 이상한데 이상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과거가 그러니까 봐요. 똑바른 회개가 안 되니까 내 과거의 상처가 치유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자꾸. 복음으로 내 과거를 완전히 영세전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버려야 올바른 회개 안에서 뭐가요? 과거의 상처가 진짜 발판이 되는 거예요. 누가 과거 얘기, 뭔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 왜 그랬지? 이래 돼야 되지. 그거 생각하면서 눈물 찔찔 흘리고 짜고 울고 불고 상처 치유 안 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회개의 의미를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못 끝냈다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끝나버렸으면 그 과거의 일 누가 얘기해도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거야. 그랬다 맞다. 내가 왜 그랬지 그거? 참네. 그거 왜 그랬을까? 이래 돼야 되는데 그거 또 과거 뭐 건들면요. 그거 가지고 막 또 봐라 이제 저거 갖고 나의 그걸 한다면서 울고 불고 그거 올바른 회개의 의미와 올바른 과거의 상처가 치유 안 된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오늘 문제 오면 봐요. 답 대신 그리스도 붙잡는 게 아니고 문제 가지고 막 해결하겠다고 속는 거예요. 요거는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거지. 뭐합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염려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가 그거요. 가데스바네아 사건이 딱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언약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1장 21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는데 언약 안 잡고 왜 합니까? 하나님이 준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정탐꾼 좀 보내보자. 이게 그래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언약보다 뭐가 앞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아온 내 경험이 앞서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정탐꾼 좀 보내긴 뭘 보내. 정탐꾼 보냈다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래 놓고 갔다 와 갖고는 언약 잡은 사람 없어.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언약 잡고. 나머지는 뭐라 그럽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갖고 오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열매 갖고 왔어. 봐라, 와. 포도송이 봐라. 와, 사과 봐라. 와, 바나나 봐라. 이게 막. 바나나가 단무지만하다. 이라고 막. 난리 났어. 그래 놓고는 뒷말이 뭡니까? 그런데 이거 먹고 산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마라 했는데 그 언약은 온데 간데 없고 내가 직접 봤다니까 이제 자기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불신앙 얘기하는 사람들 틀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 맞는 얘기지. 봤잖아. 그 크다니까 거인들만 안악산지라 했잖아요. 안악산지 자체가 인종들이 커요, 커. 대구 달성공원의 키다리 아저씨. 우리 랩런트들은 몰라. 우리 박경희 권사님은 알 거라. 달성공원 키다리 아저씨 이러면 다 알아요. 그게 거인이거든. 거인 그 아저씨. 막 교통정리하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구호관에 되나? 안 되지. 뭘 놓치는 겁니까?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뭐요? 불신앙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3시대를 살리긴 뭘 살려요. 3시대를 다 뺏겨보니까 지금 3단체가 뭐 장하게 뿌렸습니까? 우주까지. 유니버스. 그래서 우주 기도 놓고 하는 거예요. 딱 유 목사님 메시지로 봐요. 뭐 우주 뭐 외계인 이런 지금 수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주는 분명히 있잖아요. 달이 있잖아요. 명왕성이 있고 태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준으로 못 가지고 근데 앞으로 봐요. 한 100년 후에는 여러분 자가용 같은 거 타고 달에 신혼여행 가는 시대 올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핸드폰 나올 거 상상했을까 못했을까요? 꿈에도 못 꿨어요. 뭐 전화 들고 다니면서 말을 한다고? DMB 막 보잖아요. 맞잖아요. 세종대왕 고종 때만 해도 상상도 못 하던 거예요.
고종 때 겨우 전화기 벨 그거 가지고도 와, 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리냐 이러고 이랬는데 지금 앞으로 100년 후에 지금은 아직까지 기술이 큰 뭐 우주 가려면 우주선 큰 거 이런 거지만 100년 후쯤 되면요 진짜 우리 타는 그런 자가용 크기 같은 우주선이 나올 수 있다니까. 그거 하고 슝이라고 달에 신혼여행 가고 슝이라고 화성에 여름 휴가 가고 이제 이랬더니 다음 주 휴가를 화성으로 갈까 이런 시대 온다니까. 규진이만 믿네. 내가 딱 보이 규진이만 믿어. 그런 시대가 와요. 누가요? 규진이 세대들이 그걸 만들어낸다니까. 그거는 이제 우주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마지막 뭡니까?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5가지 뭡니까? 오력인데 이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오토리티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리는 것.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 광야 40년. 뭐에서 시작된 겁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겁니다. 불신앙. 그러면 자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기 전에 첫 단추 뭐부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부터 꺾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 뭘로 꺾습니까? 다른 걸로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불신앙이 꺾이는 거예요. 생각 마야 하면요 불신앙 커집니다. 근데 주로 봐요. 렘넌트들이 기도를 마야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불신앙이 꺾이는 게 아니고 불신앙이 더 커진다니까. 중직자들, 목사님들 특징이 기도 마야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마야 한다니까. 뭐가 점점 더 커져요? 불신앙이 더 커진다니까. 10명의 말 듣고요. 대성통곡을 했다니까. 그 운대로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장사됐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언약 잡았던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 좋았다는 게 아니고 언약 딱 잡아줘요. 언약. 두려워 말고 올라가라. 그걸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이지. 붙잡았어. 그래 그 사람들 거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 들어갈 수 있다 했다. 45년 후에 실제로 안악산지 앞에서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수아서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와요. 언약을 잡는 거예요. 갈렙이 자기 믿음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난 믿음 좋다. 난 믿음 크다. 이거 아니라니까. 내게 말씀하신 대로 뭘 잡았어요? 언약 잡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 잡을 때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 봐요. 복음이 뭘로 체험돼야 돼요? 복음으로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뭘로 체험시키려고 합니까? 행위로, 행동으로. 이걸로 체험하려고 한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로 체험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 10개를 가지고 율법 613개. 우리가 이제 신명기 보면요. 신명기 5장부터 10계명이 다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 10가지를 준 하나님의 의도를 이 후대들이 제대로 해석 못하고 복음으로 해석 못하면요. 가나안 가지고 오게 됩니까? 똑같아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건 뭡니까? 이번 주에 말했죠. 유월절을 각인해야 되는데 뭡니까? 해방받았다. 와 애굽에서 나왔다. 이게 각인된 거예요. 자 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돼야 되는데 뭐가요? 홍해 바다 갈라진 거. 이거 홍해의 기적이 각인되어 있다니까. 우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 그러니까 뻗어가면 뭡니까? 홍해 갈라야 된다. 이런 거 기도회 하고 이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위드의 축복이 각인돼야 되는데 뭐가 각인됐어요? 만나 먹은 거. 메추라기 먹은 거. 이거 각인되어 있다니까. 다르게 하면 뭡니까? 이게 의식주가 딱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서 각인된 겁니까? 애굽에서 각인돼 버렸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낮에 일했는 직장에서 싹 다 이거 했다니까요. 여러분 낮에 회사에서 복음 여러분하고 포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기도회를 해도요. 이거 기도 안 한다니까. 그 교인하고 기도회 해보세요. 그 교인 뭐 기도하는가. 의식주 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진짜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냐. 교회 다니는데 복음운동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의식주 응답 갖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종교 못 이깁니다. 신천지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천지하고 우리가 싸워 이기자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살려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뭔지 알려줘야 돼요. 왜 글로 갔습니까? 정확한 복음 모르니까 글로 간 거예요. 그 쉽게 다르게 하면 복음으로 결론이 안 가서 간 거예요. 복음으로. 다르게 가면 봐요. 다락방 하다가 신천지 간 분들도 있어요. 뭐가 안 된 거냐? 각인이 안 된 거예요. 뭐가 각인 안 된 거예요? 복음이 각인 안 된 거예요. 다락방 말씀 운동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요. 표현이 좀 안타깝지만 복음이 각인 안 돼서 그만두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각인돼 보면요. 진짜 복음이 각인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데 왜 애굽에 우리가 400년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아는데 광야 40년의 의미를 안다니까요. 내 걸로는 안 되네. 절대 안 되네. 뭘로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만 되구나.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결론 하나님이 주신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그럼 오늘 또 내가 뭘로요? 각인을 뭘 각인시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 복음 외에 천사라도 내가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걸 로마서에서는 나의 복음이라 고백하지만 바울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 뭐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까? 된다니까 글쎄. 우리는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까?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안 붙잡는다니까.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걸 붙잡으려고 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붙잡아라는데 그거 빼고 다른 거 다 잡으면서 그것만 안 붙잡는다니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요. 그럼 난 죄 사함 받은 존재요. 죄 문제 끝났는데 자꾸 회개하래. 뭘 회개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오직 안 된 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됩니까? 그걸 회개해야 된다니까. 오늘 뭘 잘못했네. 누가 저걸 잘못했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회개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거 회개했다고 그러면 다른 진짜 무너지지 않는 응답이 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거 제일 잘했는데. 바리새인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저들 보고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만큼 행위를 바르게 못하면 너 천국 못 간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다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 잘 지키는지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야 그랬다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생명 없다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살리는 거라니까. 이유 없어요. 무조건 살려야 돼요. 늪에 빠졌는데 왼발이 빠졌냐 오른발이 빠졌냐 따지는 자체가 그 말아 내가 들어가지 마라 했지 않느냐.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우리 딸들한테. 그거 가지고 못 살린다니까.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살려놓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못 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그 늪에 다시 안 빠지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오직 돼야 된다. 결론 나야 된다. 그걸 얘기해 줘야 된다. 일단 살려놓고. 근데 우리는 살리지도 않고 무조건 잘라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네스라는 의미를 이해 못한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신명기 아닙니다. 뭐죠? 목숨 걸고 뭐하라? 각인시켜라. 신명기. 목숨 걸고 각인시켜야 돼요. 올여름에 받았던 이 5가지 그리고 정확한 언약, 영적 서밋, 앞서가라. 이게 렘넌트 대회 때 메시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각인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너는 렘넌트다. 너는 순례자다. 너는 정복자다. 지금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네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례의 길이다. 언약의 여정이다. 그 신명기에서도 오늘 그 얘기해 준 거예요. 33절에.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33절 읽고 마칩시다. 다시 읽읍시다. 이 신명기 1장에 33절 이게요.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34장까지 계속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어찌 보면 33절 다시 읽읍시다. 합독합시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최고의 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스밋 타임을 통해 세상의 스밋이 아닌 영적 스밋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장악할 시대를 앞서가는 임마누엘의 망대를, 이미지 망대를, 프락티스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